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9절. 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바로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다 보입니다. 바로 제가 코앞에 있죠. 네,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런 또 상황이 벌어지네요. 사실 뭐 이런 상황 자체보다 더 속상한 거는 이번 일이 또 교회와 관계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회 생활하시고 또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을 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시대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자식들이 된 시대였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도리에 어긋난다 혹은 위아래가 뒤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이 있다면 이 위아래가 뒤바뀐 거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사람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도리에 어긋난 것이 패역이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난 것이 패역입니다.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패역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가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패역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아니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8절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패역한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말씀을 듣기 싫어한 거죠. 왜 듣기 싫어할까요? 자기들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십중팔구 자기들의 뜻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이죠. 10절은 어떻습니까?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을 좀 제발 해달라. 설교자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경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할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은 내가 좋다고 받아들이지만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말씀 앞에는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겁니다. 가장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편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에 부합하는 말씀만 뽑아서 그것으로 가르치죠. 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패역한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쭉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어떤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까?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씀, 복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내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편식하는 거죠.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 되는 길은 말씀을 편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12절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유는 세상의 허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쾌락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주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 이거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는 거야, 이거 내게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며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결국 패역한 시대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엄중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자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전모 씨, 그 관계된 그 이상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8.15 거기 집회에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전 씨가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나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정치존이지.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 바로 패역한 시대에 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떻게 거기로 몰려듭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죠.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 허망한 가르침, 왜 그런 것에 넘어갑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십니다. 18절, 그러나 이 시대가 이렇게 패역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묻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다리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에 결국 패역한 백성으로 멸망하고 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려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주님 앞에 그 때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합니까? 그것은 역시 말씀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패역한 시대이듯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과 관계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하게 잠잠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조용하다, 잠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이 조용한 것입니다. 좀 조용히 했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난리치고 떠들어댑니까? 조용히 했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릇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조용하고 잠잠한 것은 우리가 비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조용하고 잠잠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비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 있고 잠잠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뭐 우리를 막 비웃고 그러죠.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잠잠히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리면 구원의 때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열심히 붙잡는 것이에요. 잠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내 소리 내고 그 난리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기다릴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잠잠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압박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잠잠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다림이,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다림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다림과 만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진정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것이며, 그리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꿇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상황은 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잠잠히 기다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지만 더 위기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치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더욱 혼란하게 하는,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들끓는 패역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가져오시려고 일어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담대하게 잠잠히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을 더욱 붙잡고 더욱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